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피할 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아멘. 나의 세계 목자 되신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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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확신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부분들이 하나님 집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다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 집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을 공부하는 중에 오늘은 특별히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큐티하게 되는 매일 성경 지난 목요일자 본문이기도 한데 집에서 집사람과의 큐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미얀마의 사태를 생각하면서도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는 그 이름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써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의 인생을 건져내시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한 장 뒤로 넘기셔서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이 내용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등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1절부터 7절까지 제일 먼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자, 첫 번째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주했지요? 왜 이사 갔어요? 흉년 때문에 갔어요. 흉년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런데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해서 살기에 좋아서, 물론 거기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기도 하지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7년 흉년의 때에 양식을 미리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흉년 때문에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흉년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 흉년 때문에 야곱은 그토록 사랑한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흉년 때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이 아들들과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된 이 요셉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나 흉년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흉년입니다.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을 찾기 위해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바로 흉년입니다. 흉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흉년은 나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고 피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배우게 되느냐? 흉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흉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흉년을 주신다고 하면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고,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오게 되고,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흉년의 고난은 받아들여야 될까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시대에 살았던 야곱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죽고 다 그 시대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 70명의 가족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했고 강했대요. 점점점 그 수가 늘어났대요.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 이 민족이 강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괴롭히자. 그래가지고 학대가 시작이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부흥하는 일은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바로 왕의 학대가 바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까요? 흉년이든 번성이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흉년은 좋지 않은 것이고 또한 부흥하는 것, 번성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사람의 판단이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번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 강해지는 일,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학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그 인생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는 바로의 잔인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배아파하는 바로가, 세상이, 사단이 그것을 가로막고 핍박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낳은 그 엄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이냐? 석 달 동안 숨기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석 달 동안 숨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로서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이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발라서, 그래서 작은 배, 갈대 상자를 배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숲 사이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모세를 낳은 엄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최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애굽의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지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세의 준수함을 이 공주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앉자마자, 딱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네? 공주가 바로 알았어요. 애굽인의 아이가 아니라 딱 발견하자마자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모세의 준수함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 성경 가운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이 공주가 보호자가 되어서 모세를 요게벳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로의 궁으로 바로 데려오지 않았어요. 히브리 아이이기 때문에 요게벳의 집으로 가서 절대 때까지, 아이가 자랄 때까지 요게벳의 집에서 모세가 자라는 거예요. 대신
히브리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이 공주가 막아주는 거죠.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보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궁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딸이 어긴다면 그 법이 서겠습니까? 공주조차도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을 피해서 그래서 요셉의 집으로 보낸 것이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 비유한다면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 대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살 밑으로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젖을 뗄 때 히브리인들이 젖을 언제까지 먹였느냐? 2년 가까이 먹였대요. 그러니까 3살 되면서부터 젖을 떼는데 그때 비로소 궁으로 온 것으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부터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10절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아기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아들로 삼고 그 모세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지어줬어요? 모세를 낳은 요게벳이 모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니면 물에서 건져낸 공주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누가 지어줬대요? 공주가요.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고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너는 내 아들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 애굽의 공주가 지어진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애굽식의 발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모세의 이름을 모세우스입니다. 모세우스.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모는 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세우스라고 하는 것은 건져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근데 이것을 모세우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우세스라고 하니까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발음식으로 바꿔서 모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모세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뜻이 똑같아요. 물에서 건져냈다. 누가 건져냈어요? 모세를 누가 건져냈을까요? 공주가 건져냈어요. 공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너 건져냈으니까 너는 뭐가 되라? 내 아들이 되라. 너는 내 아들이 되라. 내가 너를 건져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공주의 이야기야, 공주의 이야기. 그런데 뜻이 똑같은데 물에서 건져낸 것은 똑같은데 주체가 틀려요. 누가 건져냈을까요? 공주가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이 공주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건져낸 것으로 알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또 이렇게 할까요? 바로가 그래요. 바로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군가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왜 내 것을 내가 놓아주겠느냐? 난 절대 그럴 수 없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절대 풀어주지 않겠다, 놓아주지 않겠다, 내 것이다 움켜쥐는 게 바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 결과 바로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만일 정말로 공주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생각했다면,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을 때, 히브리 편을 들어서 애굽인을 죽였을 때, 살인자가 되었을 때 이 공주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누구를 지켜줘야 될까요? 모세가 아들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정말 자기 아들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 아들을 두둔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주가 그렇게 지켜주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는데 그 공주의 영향력이 모세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 영향력을 끼쳤으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요셉의 영향력이 사람의 영향력이 사람이 세운 공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만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것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대표적이잖아요. 바로가. 그런데 바로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는가? 이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역하면서 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돌아오게 될까요? 바로가 명령 내렸어요. 왕의 권력 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기 장자가 죽잖아요. 자기 장자가. 바로 왕만 그런 게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야기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질투해서 미워해서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풀무불 속에 던져놓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내셨으나 그 불 속에 누가 대신 들어갔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제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모습들. 모르드게를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를. 모르드게가 미워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매달았는데 그 장대에 누가 매달리게 되었는가? 누가 매달리게 됐어요?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달렸어요. 누가 건져내시는가?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1만 달란트의 비유, 그 얘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100데나리온 만난 빚진 자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해주잖아요. 용서했더라고 한다면 용서받았을 것이고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실 것인데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게 되니까 자신도 똑같이 갇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누구건데 내 손에서 내 것을 빼앗아 가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고 다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을 누가 그걸 어그러뜨게 만들어 놓느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낳은 자기 딸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속담이 뭘까요? 제게 제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가 행한 일들로 그대로 보응받게 되는. 그러나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에 앞서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모세 한 사람을 건져내시는 그 이야기에 앞서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서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지금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는가? 흉년 때문에 왔지만 그런데 흉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흉년은 피하고 싶고
흉년은 내가 열심히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낙심이고 절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낙심과 절망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나는 일로 하나님 바꿔주셨고, 버려졌던 아이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형제간의 반목이 다시금 화해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야곱의 70명의 가족뿐 아니라 애굽 사람도 또 주변의 모든 국가들도 이 흉년을 통해서 누가 먹이시는가?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만든 그 창고를 통해서 주변의 국가들에게도 양식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게 하는, 누가 이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가? 그런데 이 욕을 먹기 이전에 분명 한국 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교회 건물을 세우는데 앞다퉈서 정말 열심히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일까요?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정말 바칠 것이 없어서 자신의 눈을 빼어서라도 그렇게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그 열심,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쇠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걸까요? 중단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시잖아요. 왜 준비시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시는가?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어그러뜨리고 사람이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아들일까요? 세상의 아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가 누구의 아들일까요? 공주의 아들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주가 건져낸 것 같으나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아프죠. 불교 국가라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국가였을까요? 아니, 우리 똑같았어요. 그랬던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와 같이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로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고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미얀마 땅에 있는 이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일들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권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얀마 땅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든 번성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어떤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한 그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주가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냈다 물에서. 넌 죽을 목숨인데 내가 너를 건져냈으니까 넌 내 아들이 되라. 너를 낳아준 네 엄마는 너를 지킬 힘이 없다. 내 아들이 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유혹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모세,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지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 되라.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께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세상에 벌어졌는데 그런 나를 공주가 건져주었다고 너는 내 아들이 되라고 유혹할 때에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여, 낭망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를 낳아준 요게벳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석 달 동안만 지켜주는 것이었고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주는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될 때에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참아냈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환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길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지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진데 내가 당하는 이 어려운 일들, 내가 당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들, 주여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슬픔 위험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둡다고 내가 가진 환경이
어둡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 그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태어나는 그때에 그런 서슬시퍼런 명령이 내려졌는가? 석 달밖에 그 부모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모세를 낳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단 석 달의 도움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 그 시대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왜 그런 보호를 받게 되는가?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고요.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라고요. 그럼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걸까요?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지요. 모세는 결단했대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주시는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십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순환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도망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주여,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흉년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를 통하여 증거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시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라고, 그러면 내가 도와준다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고.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 그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보이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마음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환경,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 서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 새롭게 해주셔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주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낳았으나 석 달 만에 버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요게벳 앞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요게벳이 뭘 가르쳐 줬을까요?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준수함을 보고 숨겼던 요게벳이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 짧은 2년 동안 젖먹이는 동안에 그것을 가르쳐주게 되었을 때 이 모세가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번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내 아들이 되라.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속으로 나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석 달뿐입니다. 나는 석 달을 지키다가 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내 젖은
젖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 속에 너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요괴배신 젖을 먹이며 가르칩니다.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히브리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았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아이를 세상이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너는 내 아들이 되라, 너는 내 아들이 되라고 세상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에 맞서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석 달밖에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작은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서 버리는 것뿐입니다. 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져주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내 품에서 내 젖을 먹으며 그 웃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방황하는 내 자녀들, 세상으로 나갔던 내 자녀들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와서 웃으며 내 젖을 먹을 수 있는, 내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꼭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살아 생전에 하나님 꼭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품에서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미리암은 보았습니다. 아론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꼭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다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보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하여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다시 화해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형제간에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화해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화목한 가정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저 바라볼 뿐이오니 주여, 주님은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공주의 아들이 건져냈으나 공주가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더 드리고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를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보기 좋으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땅에서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누가 건져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땅에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전쟁에 참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오지 못했을 교회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미얀마 땅에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국가가 되게 하시고 그 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는 복음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놓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미얀마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총과
칼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누가 저들을 지켜줄 것이며 누가 저들을 건져내겠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하나님 저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상의 땅에서 총각 칼의 위협 앞에서 이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죽음의 땅이 어둠의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왜 이런 때에 태어났으며 왜 이런 때를 살아가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내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석 달밖에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 상자 하나 만들어서 나일강에 버려놓은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물에서 건져내셨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엄마의 젖을 먹게 하시며 엄마 앞에서 웃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살아가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오기라도 세상길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엄마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꼭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도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복 있는 나라로 세우심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상의 땅이 하나님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